예수님의 사랑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왕이 아주 굉장히 권위가 있는 왕이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그 왕이 어디선가 살아가게 되는데, 살 때 그냥 왕궁에 살면 괜찮지만 그 왕이 아주 남도한 양측이라든지 성이 나오면 그런 곳에 와서 산다고 하면은 양측이 입장에서는 그 왕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겠죠.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와 같이 잠을 잘 수 없고, 나와 같이 먹을 수 없고, 나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 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겸손은 사실 하나님 말하는 겸손과는 다르죠. 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겸손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을 어떤 남루한 집에 모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굉장히 영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환경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원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장막이라는 의미도 갖고도 있는데, 장막, 즉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말씀 육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로 그 영광인데, 그 영광 어떤 영광이었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여기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받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기도 하고, 내가 뭘 줬기 때문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인간은 항상 얘기할 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손해보고 아무것도 상대방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다 준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멀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우리의 행동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죠.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것이죠. 또는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는 또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뭔 허점이 있냐면 윤리는 사람마다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의 윤리와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보존 윤리가 다릅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법이고 이게 그들에게 아주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윤리는 뭐냐면은 그냥 자연은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개발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지. 이분을 자꾸 개발하면 좀 더 환경 망가지지 않겠냐, 놔둬야 된다. 이건 이 사람들 단체에서는 이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는 환경을 개발해야 되고 어떤 단체에서의 법은 환경을 개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도덕은 윤리보다 좀 높긴 하지만 도덕도 어떤 문제가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도덕은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우연히 TV를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왕이 자기 딸을 레바논에 유학을 보냈는데 그만 레바논에서 남자를 사귀어서 걸려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다 죽었더라고요. 남자도 죽고 레바논 청년도 죽고 대학교에서 만난 그 이제 왕의 딸도 죽고, 그러면서 그 왕이 나중에 1980년대인가 법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자는 외국으로 유학을 못 가는 법을.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나라에서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딱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해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보다도 도덕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진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진리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진리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올 때 그냥 흡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서 보이고 은혜도 보이게 되고 진리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양치기의 천막에서 왕이 지내듯이
그렇게 지낼 때 양치기가 그 몸둘 바를 모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필요한 것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럼 병이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병이 나은 게 기쁩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쁩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죠? 아버지 엄마가 선물을 딱 줬어요. 선물 딱 주니까 아이가 선물을 딱 받으면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가면 선물 딱 받고 마음속으로는 기쁘지만 선물 딱 내놓고 아니 난 할아버지가 더 좋아. 난 할머니가 더 좋아. 난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좋아. 이 선물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방에 들어가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더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10만원 사줬으면 그 다음에 10만원 사가지고 보너스 10만원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질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여서 외쳤다 했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시간적 간격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내 뒤에 오셨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앞섰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성을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세례요한이 앞섰지만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창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권위면에 있어서도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쳐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쳐서 열심히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면 그건 거죠.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가을 좀 지나가고 겨울이 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책 한 권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책이 있죠. 그 중에서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에 관한 그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서 보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로도 외치고 우리 행동으로도 외치고 먹는 모습도 보면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먹을 때 보면은 그 먹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먹는 모습 그 사람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너무 저도 가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배가 부르면 신경질 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맛있는 거 자꾸 먹고 싶은데 자꾸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가 좀 안 부르면 더 많이 먹을 텐데 그거 더 먹으면 살이 찌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도 아니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개걸스럽게 먹지 않으면은 아주 지혜롭게 멋있게 먹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한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외칠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지 여러분 잘 생각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소에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쭉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뒤에 오셨지만은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들에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님을 외쳤죠.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문화를 거부하고 도시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이야기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나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로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고 얘기해줬냐? 너희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 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보고 기도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너희 이제 나와서 너희가 지었던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행동했던 거, 너희가 신앙생활 했던 거, 너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잠만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외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당당히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값없이 주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또한 가질 수 있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니까는 은혜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쌓인다 라고 또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 은혜는 구약에 주신 은혜고 뒤에 은혜는 구약에 주신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더해진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충만한 데서 그것을 다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많은 선물들도 받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가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치인 것처럼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나무를 키워보면 참 많이 키워보지 않았지만은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상한 나무 가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줬을 때 몇 달이 지나서 상한 나무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는 곳에서 꽃에 물을 줄 때 꽃이 하나도 피지 않고 이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아도 1년 동안 물을 줍니다. 신기하게 다음 해에 잎이 나더라고요. 잎이 나서 꽃이 핍니다. 제가 2년 동안 물 준 것이 올해 꽃이 피더라고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금방 학교 오면은 그 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나무가 물을 주면 꽃 같은 거 가벼운 것은 물을 줘서 살지만은 깊이 뿌리가 붙인 것은 물을 주지 않아도 그냥 그 뿌리가 어디 밑에서 물과 연결돼가지고 잘 자랍니다. 모스 대나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스 대나무는 중국에 있는 대나무라고 하는데 처음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때까지 싹이 안 난대요. 그런데 4년째 되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올란다고 한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스 대나무의 뿌리는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싹이 나오기 전에 밑으로 먼저 자라는 거죠. 밑으로 먼저 자라서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그래서 가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가 쑥쑥 잘 자란다고 한답니다. 충만한 데서 받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록 겉에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물을 다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주님께 뿔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은 비록 우리의 삶이 좀 건조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어렵고 사회에서 어렵고 먹고 사는데 좀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주님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고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불을 두고 하나님께 불을 두고 교회에 불을 두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절에 또 양을 드린다든지 양이나 그런 짐승을 통해서 어떤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게 있었고, 그래서 제물이란 게 있었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다 한다는 것이죠. 즉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성막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상징이었고 어린 양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만나셨거든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성막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막이 된 거예요. 이 어느 한 건물이 성막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성막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성막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즉 구약의 상징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됐는데,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성소를 뛰쳐나오신 거죠. 그것을 다 없애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려서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고, 우리가 철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 보고 철야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열심히 철야 기도하네, 아이고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네,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70억 명 80억 명 되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다 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예수님 모습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늘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사랑을 표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뭐 불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떤 가운데 참지도 아니하시고 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많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루추한 왕이 정말 루추한 집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은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루추한 곳에서, 죄가 많은 곳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마무리 드리면은, 예수님도 누추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추한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 힘든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때론 특권,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우리 없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없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사랑 영원토록 섬기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외쳐 증거할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 외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